오늘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잘못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움직이는 사회운동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감당하면서 세상을 바꿔가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후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성경적이냐라고 묻는다면 누구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바울은 왜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예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움직이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비판적인 시각으로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노예제도가 잘못됐다면 들고 일어났어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가 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노예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런 화두를 던지는 사람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러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나?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나갔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바울은 세상에서 그 어떤 상황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회 제도의 개선도 필요한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온 땅을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사실 마음을 다 쏟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잘못된 어떤 제도나 원칙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그 하나하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것보다 그 이상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첫 번째 모습이었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해 어떤 사회 운동을 펼치지는 않았지만 그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답게 노예들에 대해서, 종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않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오네시모를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도망을 갔던 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매질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며 했던 말이 종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는 그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그가 노예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여러분이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꿔가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워낙 이 선생님들이 가난하기도 하셨고요. 또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도 드리기도 했고
스승의 날이라고 하면 좀 행사 같기도 했고, 또 그럴 때는 이제 워낙 이제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봉투도 드리기도 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인 저도 기억이 나니까 부모님들도 부모님 세대들도 다 아마 그렇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이제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 보니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도 가지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서 좀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교직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오래 하셨는데 그 옛날에도 봉투 한 번 안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들으면서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거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분이 생각할 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안 했다라고 하는 것. 그때 당시 믿는 사람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받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시대인데도 그렇지 않고 다르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부조리함들을 바꿔가는 것, 물론 우리가 때로는 힘을 모아서 세상으로 나가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야 하지만 정작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에서 자신이 취하는 이득에서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채 그렇게 걸어가고 그렇게 말하고 마땅히 여기고 있는데 뭔가를 바꿔갈 수 있다? 그건 뭔가 좀 맞지 않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인 나는 목회자라고 하는 그 그룹의 사람들이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되고 어떤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는가? 저도 여러분들도 마땅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저의 삶을 잘 바꾸거나 가꾸지 못한 채 목회자 그룹에 대한 이야기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막 뭔가를 들고 일어나서 바꾼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 내가 있는 자리에 나의 영역에 목사라고 하는 나는 어떻게 걸어가야 하나?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결국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종을 대하는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내가 가르쳤던 제자 빌레몬에게 빌레몬 너는 오네시모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 같지만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이 바뀌어져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1,000만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이 이제 줄어들어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5명 중에 1명이 부딪히면 크리스찬일 때 그들이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나갔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을 나가면 믿는 자가 누구인지 분간이 잘 안 돼요. 우와,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녔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렇다면 그가 있는 영역에서 그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기를 원하며 살았는가가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이 빌레몬의 자세입니다. 자,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너가 이렇게 순종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거나 또 리더의 자리에 있다 보면 어떤 말을 전할 때나 또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좋겠어 라고 말할 때 저분은 참 순종적이고 저분은 참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바울의 입장도 빌레몬은 분명히 이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저 사람은 순종할 사람이야. 너가 순종할 걸 내가 잘 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21절 하반절에 내가 말한 것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 행할 줄 안다. 이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자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인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려질 때
일단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말씀이 들려질 때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귀합니다. 주의 말씀이 지금 내 마음은 그런 상태가 아니지만 말씀대로 가보는 것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어떤 이는 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것보다는 더 해야지. 이러한 자세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멘토였던 목사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를 더 하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물론 그것은 뭐 사실 저한테 했다기보다 제가 그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전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가졌던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하나는 더 해야지 내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들리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느 교회를 가건 어떤 사역을 하건 늘 가졌던 마음이 있어요. 이만큼이 정해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 원리다. 아니면 이만큼이 교회에서 정한 무슨 기준이다. 그러면 내가 저거보다는 더 할 거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이 들렸는데 그거보단 제가 더 해야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레몬이 그렇습니다. 빌레몬은 주의 말씀이 들렸을 때 바울이 말합니다. 너가 순종할 것은 당연히 안다. 근데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내가 안다. 왜 알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을 보면 빌레몬이 어떻게 믿음과 사랑으로 살았는가가 이미 들려오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우리는 항상 주님 제가 더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자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어디에 가든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어진 것보다 하나를 더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잘 되게 된다라고 저는 늘 확신합니다.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건 너무나 귀한 자세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도망간 오네시모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주라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그 당시의 노예 제도에서 도무지 생각해 볼 수 없는 그 일을 그에게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강단에서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 모두가 다 이렇게 사는데요. 제가 좀 더 한다고, 제가 좀 더 받는다고, 제가 좀 더 누린다고 그게 뭐가 죄입니까? 좀 더 받을 수 있는데 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는 사고를 가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해 기꺼이 순종하고 내가 내 자리를 먼저 바꾸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내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세상에서 사람들과 살아가는 관계 속에 물론 여러분 제가 세상이라는 말을 쓸 때 이걸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한 걸음 더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